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1장 23절 그 후반부를 봤는데요. 오늘은 순서대로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느낌이 사뭇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와 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고린도전서는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쓴 편지라면 고린도 훈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이 사뭇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긴 했지만 고린도 전서 그 후,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그 이야기들을 좀 이해해야 고린도 후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그 배경, 그 전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이 일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본문 1장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편지니까 발송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요, 고린도 교회가요 또 잘 받았고요. 그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막 기뻐하면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뭐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나요? 아니지요.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지 않았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뉘우치는 것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교회 자체가 불편함의 이유가 됐습니다. 왜요? 그 고린도전서 기억하시지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적을 당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당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뭐야? 우리를 이렇게 지적해? 그 편지를 받고요.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왔어. 야, 이 편지를 받고 우리가 돌이킵시다. 이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 교회가 문제 있다고? 지가 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간질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그 목회에 대해서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 그 사람 진짜 사도 아니야.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그 사람 추천서 같은 것도 없잖아. 또요, 그 사람이 전한 복음, 그 은혜를 폐하는 복음이야. 그거 문제 있어. 라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없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시켜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그 바울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다고요. 그러한 때에 그러한 상황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요, 그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처럼 계획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됩니다. 연보 때문에. 그 연보를 이제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 문제들도 해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있는 그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건징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겠다 싶어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계획을 따라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가요, 노골적으로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바울 사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왔는데, 바울 사도가 세운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왔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온 바울 사도들에서 환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요. 자신이 가면 교회가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도 큰 충격을 받지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 큰 노골적인 반대를 보며 바울 사도가요,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서둘러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한 통의 또 한 편의 편지를 쓰지요. 그 편지가 뭐냐?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 아니요.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편지.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만큼 너희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2장에서 7장에서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서 써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목회자 디도 아시죠?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디도라는 목회자를 통해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디도가 또 그 눈물의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을 바울 사도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눈물의 편지, 그 회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에야, 지난주도 그랬겠죠. 전화기도 있고 통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어때? 디도 갔는데 그 고린도 상황이 지금 어떤 거야?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먼 거리를 가서 편지를 발송하고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심정이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드로아 지역에서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사이에 드로아 지역에 갔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라면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 사역을 하지 못했다고요. 왜요? 왜 그 사역을 하지 못했나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요. 디도가요 눈물의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디도를 못 만났으니까 마음의 근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갔다. 내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베드로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듣는 말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가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왜요? 마음이 눌려서요. 근심이 돼서요.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갔다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가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주석가들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지금 12절부터 13절에 대한 주석가들의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점증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미워서 막 그런 걸까요? 아니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지키는 것 안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것들을 함께 지켜가는 것들에 이것들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안타까움인 거예요. 염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너무 감사하게도 목회자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거죠. 어떤 소식? 고린도 교회의 다수가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디도가 다시 그 눈물의 편지를 전하고 거기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들을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금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마음을 돌이켰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요. 내 말을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났구나 그거예요. 그 영혼이 회복됨이 기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하며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렇게 디도가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거짓 유대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고린도후서를 볼 때 고린도후서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배경을 살피면서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복음 위에 섰고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경각심으로 기억하자. 이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위험한 때다. 이것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 문제없어 라고 말하는 그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자.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그 얘기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여서 복음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이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자. 그러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자.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3절을 봅니다. 1절 이전에 인사말이고요. 3절을 먼저 보면요. 이 편지가 시작부터 엄청 큰 울림이 있습니다. 무슨 큰 울림이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시작이 뭐죠?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이게 무슨 큰 울림인가요? 이거 큰 울림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사도 바울의 보통 그 편지의 흐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요. 다른 편지들을 보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의 시작은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의 시작은 보통 사도 바울이 쓰는 그 편지의 그 흐름이 아니에요. 보통 다른 편지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앞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시작하냐면요. 교회 그 회심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면 그 고린도 교회의 회심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기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는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찬송합시다.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배경 말씀드렸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그 이유로요 심적인 부담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눈물의 편지로 회개하고 그 회개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바울 사도에게 전달된 거죠. 그럼 그 후에 바울 사도에게 받는 그 다음 편지인 거예요. 그 첫 내용이 뭘까? 교회는 궁금한 거죠. 어떤 내용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낼까? 궁금한 거죠. 그들도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일들도 있고 바울과도 편치 않은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바울이 방문했을 때 쫓아냈잖아요. 바울은 도망가듯이 잠깐 머물고 이제 가버렸잖아요. 그럼 편치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어떤 편지를 쓸까? 어떤 내용을 쓸까? 어떤 편지가 이어질지 모르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시다. 여기서 찬양이 뭔지 기억하시죠? 찬양이 뭐냐? 찬양이 뭐죠? 찬양을 좀 정리해야겠네요. 찬양이 뭐죠? 찬송이 뭐죠? 네, 그냥 노래 부르자 이거 아니죠. 우리 노래합시다. 우리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 그거 합시다. 이거 아니죠. 찬양이 뭐죠? 찬양은 어떤 존재나
그 존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높이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찬양이죠. 찬양의 의미는 그냥 노래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기리고 높이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합시다. 우리 그거 합시다. 성도님들, 우리 그거 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지관아 앞에 봐. 괜찮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합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닦아도 돼요. 괜찮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이요, 불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서로 심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함께 나눈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찬양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어떠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색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언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렵고 곤란하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지. 선포하십시오.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시지?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지?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약속받은 것이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 현실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생각과 고백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예전 일이긴 한데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주 심하게 몸이 아팠던 한 날이 있습니다. 청년회 때인데요, 청년 시절인데요, 심하게 몸이 아파서 그런 날 있잖아요. 몸을 가눌 수도 없이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그 밤새 잠자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소리를 내고 싶지 않지만 낼 정도로 아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그때 찬양을 읊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멜로디로 어렸을 때부터 고백했던 찬양인데 그냥 그 찬양 하나가 너무 기억이 나서 그냥 계속 밤새 고백했던 거예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너무 아픈데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 찬양, 주 예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 예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모두 다 주의 솜씨. 주 예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밤새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요. 주님 못할 일 전혀 없으시죠. 주님 저 산들도 주의 것이고 골짜기도 주의 것이고 모두 다 주의 것이면 저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너무 아파요. 그리고 또 노래 부르고요. 주 예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밤을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요 어떤 일들이 우리 마음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행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도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들이 있으시지요. 물론 그게 그 찬양이 노래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노래 가락으로 만들어서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찬양을 선포하며, 물론 마음으로 불러서 너무 귀한데요,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바울 사도는 특별히 무엇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건가? 많은 속성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찬양합시다. 그것을 찬송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근데 원문을 보니까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른 번역본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그는 찬송합시다. 뭘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니까 그리스도 연합. 연합 기억하시죠? 연합.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이심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다면요, 환난과 위로입니다. 환난과 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고난이 있다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그 고난과 환난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요 순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위험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고요. 환난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런 환난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뭐 우리를 죽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은 있습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잘 우리가 한번 보세요. 주의 진리를 붙잡고 기준으로 살아갈 때요, 희생과 포기와 때로는 가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것은 저마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평탄하게 보이시죠? 목사는 알아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어떤 분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힘겨이 지켜나가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힘겨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있다고요. 젊은이들은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지역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환경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 더욱이 사도와의 갈등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모든 환난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환난과 고난이 그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자신이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너무 극심했다는 거죠. 육체적 환난이었는지 마음의 어려움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둘 다였겠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살 그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고난이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너무 힘에 겨워서 바울이요, 의연하게 이렇게 있을 수 없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극심한 환난이었다. 그 복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에 힘에 겨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셨는데요? 뭘로 위로하셨는데요? 바울아, 조금만 참아라. 바울아, 조금만 견뎌라. 바울아, 조금만 버텨라. 이렇게 위로하셨다. 아니요.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셨는데요? 내게는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살아있는 소망으로 위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진짜 살아있는 소망으로 위로하셨다.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위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가 나를 위로하셨다.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므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회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어떻게 받았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일들이 갑작스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극적으로 역전시키셔서 그 역전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실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은 묵묵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신 일들과 그리스도로 이루실 일들을, 주께서 다시 오시면 온전케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기록함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때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참된 위로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위로하신다고요.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위로하신다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같은 고난을 너희도 힘들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로 따지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리스도로 위로하시고요. 또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지금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또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 위로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증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요, 지금 어떤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받은 그 위로에 대한 삶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게 나누는 거죠. 너희도 이 위로로 함께, 너희도 이 고난을 너희도 견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함께 그 삶을 나눌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지쳐있는 삶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로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있는지, 버텨가고 있는지,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위로를 함께 나눌 때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죠. 아, 저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함께 나눌 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요, 그런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복을 받았어. 이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이 받는 어떤 그 성공과 잘됨도 우리의 잘됨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또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버텨냈다고 하는 그 간증의 고백들이 너무 우리에 대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함께하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사실 10절, 11절도 봐야 하는데요,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할까요? 11절입니다. 11절은 제가 여기 PPT 안 만들었는데요,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거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함께 나누는 그 위로와 환난 속에서 함께 그 위로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함께 하나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찬양이 뭔지 기억해야 돼요. 찬양이 뭐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들을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리고 높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상황에, 형편에, 가정에, 관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을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어떻게 위로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신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막 무언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초라한 존재처럼 보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넌 가치 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또한 여겨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귀한 존재야 라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그 소망을 갖게 하셨던 그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그러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그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버텨나가고 있는지, 이겨내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만 알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요. 그런데 교회는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들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배경으로 이 찬양을 이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입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감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나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나의 인생의 형편 가운데 내 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강박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주여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잊을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함에 우리가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없지만 산 소망이, 참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저 두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주님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심한 고난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 있으나 주님, 그 누구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오늘도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